아, 오늘은 어제 이어가지고, 어제는 서로만 했죠. 서론. 표현 주변 서로만 했는데, 오늘은 이제 몇 가지 조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무슨 말씀 드렸죠? 4절에 보니까,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라. 이 말씀을 했죠. 이게 히브리어 보면 뭐였죠? 파아셀, 리, 미트 아민, 카아셀, 아합디, 베하비아리, 베오크라, 비아보루, 테바레카, 나푸시, 베테렘, 아무투. 이게 뭐 말씀하시죠?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하라. 근데 거기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우리에겐 천재 조건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뭐가 돼요? 반드시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돼요.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 내가 즐기는 별미가 아니라 누가 즐겨요? 아버지가 즐기는 그런 별미를 돼요. 아버지가 즐기는, 그죠? 그러니까 딴 사람이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가 마침을 만들 때 그 마침이 누가 즐기는? 아합티.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아합티. 그죠? 근데 아까 뭐였죠? 아합티. 아합티. 그죠? 근데 여기 뭐가 초점이죠? 반드시 아버지가, 그죠? 만드는 그 집 가운데 왜 십자가 십으로 쌀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가 만드는 그 집을 해야 돼요. 그분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그분에게 갖다 줘요. 그분에게. 누가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갖다 줘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야고 반드시 누가 아버지에게 갖다 줘서 그걸 누가 아버지가 먹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되게 뭐죠?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먼저 먹고 말아버려요. 별미를 만들면 내가 훅도 먹고 말아버려요. 아버지 줄 생각 절대로 안 해요. 반드시 아버지가 먹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기는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홀딱 내가 먹고 만드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왜 만들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 뭐냐?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 그 맛을 누가 잘 알죠? 일생을 같이 살았던 그 마누라, 리브가, 아내, 그죠? 그분이 제일 잘 알아. 우리 아버지의 별미 누가요? 이삭의 마누라 리브가가 그 아버지의 입맛을 제일 잘 알잖아요. 우리가 부부지간에 일생을 살다보고 나면요, 우리 마누라가 해주던 밥맛이 내 입에 최고로 좋아. 딴 데 가서 아무리 먹어야 맛이 없어요. 근데 우리 마누라 해준 건 아무거나 해줘도 내가 그 손맛에, 입맛에 길들여 있기 때문에 그 맛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버지가 맛보던 맛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만큼 아버지의 별미를 잘 만든 사람은 없다는 거죠. 우리 집안도 있잖아요. 우리 아내가, 우리 마누라가 나한테 일생을 50년, 60년 동안 해줬던 그 맛. 그죠? 그 맛이 내게 길들이기 때문에 그 맛이 하면 이 무슨 맛이야? 별로 많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야곱에게 8절을 뭐하죠?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그럼 9절에 뭐예요?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별미 뭐예요? 결국 염소 새끼, 염소 2마리. 아버지가 배가 무지하게 큰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염소 2마리를 다 먹겠다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 뭐예요? 내 안에 염소 새끼 2마리.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에게 가져다가 들어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해서 잡수시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반영 뭐예요? 염소 새끼, 그죠? 새끼, 그 몇 마리? 2마리. 그죠? 야, 아버지 배가요, 얼마나 배틀이 큰지 반드시 뭐예요? 염소 새끼 2마리를 만들어 오라는 거죠. 그걸 누가? 어머니가 만들어 주면은 내가
아버지에게 가져다가 아버지가 먹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때 아버지가 너를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데 별미, 염소새끼 2마리를 먹어야만이 축복을 해줬다.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이게 한글 성가도 이해가 됩니까? 오늘 아니면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참으로 이상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참으로 이상한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따로 있다고요. 의도는. 하나님의 방법과 축복은 따로 있다고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는 돕는 자. 아자르요. 돕는 자. 이걸 별명을 만드는데 누가 도와줘요? 엄마 리브가가, 그죠? 엄마 리브가가 도와줘야지. 이 엄마 리브가 뭐예요? 바로 뭐예요? 성령의 역할, 성령의 역할. 성령의 역할을 해서 왜 엄마 리브가, 엄마 리브가가 성령을 하단 말이죠. 반드시 돕는 자는 뭐예요? 성령. 그게 누구예요? 아버지의 마누라 리브가가 제일 아버지를 잘 알아. 이 세상에 자기 남편을 제일 아는 건 누구예요? 그 아내 리브가. 그죠? 엄마라는 거예요. 5절 6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에게? 야곱의 형에게, 에서에게, 야,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을 할 건데 조건이 있다. 네가 들여나가서 염소새끼 짐승을 잡아다가 별명을 해가지고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줄 거야. 이 조건이 있었는데 그걸 누가 엿들어요? 엄마 리브가가 엿들었다는 거죠. 엄마가 누구라고요? 성령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하는 내가 들었는데 이렇다. 뭐예요? 듣는 자는 누구라고요? 성령. 우리가 아무리 봐야 돼요. 내 듣는 것은 성령은 전부 다 우리가 듣고 있다는 거죠. 반드시 엄마는 성령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8절을 보니까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벤 세워진 자야 내 말을 콜 쫓아 샤마 순종하다 듣다. 그래서 내게 에투 내가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벤, 콜, 샤마, 에투 이런 단어가 계속 나와요. 이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하소를 따로 있다는 거죠. 반드시 무슨 사건을 볼 때 성령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돼. 삼자마오도 들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죠? 그 전부 다가 갈멜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나중에 도망가잖아요. 큰 바람 소리에 불 소리에 뭐하면서 뭐죠? 나중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는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아주 조용하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는 소리를 들어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를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전부 다 엎드리고 이거 할 때 내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 적용해야 되는 거죠.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말하는 말대로 내게 명령하는 대로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형상을 따라 뭐죠? 신과 그죠? 신과 신. 요거 신은 뭐예요? 신은 이게 하나님의 이빨이에요. 하나님의 이빨. 그죠? 이빨이고 요 신은 내 이빨이죠. 이거 이미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이빨이 있는데 여기 음식을 씹을 때요. 내 이빨은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밑에 이빨이 하나님 이빨, 신. 밑에 하나님 이빨이 움직여줘야 음식도 씹는 거예요. 음식을 내가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아래 이빨, 하나님의 이빨을 씹어줘야 돼.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대로 내 쪽과 외쪽으로 위와 아래로 좌와 우가 같은 거로 움직이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내 말을 따라 내가 명령하는 대로 잘 뜻을 알아야 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뭐죠? 우리가 그 기도하다가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뭐가? 명령대로 뜻대로 한 걸 다 기도권에 들어야 돼. 근데 우리는 뭐 하나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성령이 되게 명령하시는 뭔지 우리는 반드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성령의 내용과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내 법대로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내 말을 따라 순종하고 내 말을 따라 명령하는 것을 반드시 뭐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힘든 부분이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뭔지 우리는 엉뚱한 얘기를 해버려요. 기도하다가 하면 나한테 응답 줬어. 조그마한 내 생각 가지고 결론돼가지고 하나님한테 응답했어. 나한테 응답 받았어. 그럴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꿈도 마찬가지죠. 엉뚱한 개꿈 꿔놓고 나서 하나님이 나한테 꿈꾸게 했어. 이 하나님한테 꿈을 줬어. 그거 가지고 매달리고 있어요. 그죠? 헛꿈, 개꿈 꾸고 그러는 게 얼마나 많냐는 거죠. 자기 생각에 깔린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뭐죠? 전부 다 분별해 뭐죠? 내 안에 반응이 뭐가 있어요? 돕는 자 있어야 돼. 뭐가 그 성령. 내 안에 돕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마지막에 뭐죠? 그럼 별미. 뭐죠? 어떻게 얘기했잖아요. 별미보다는 미탑인데, 요게 말씀이 나오는데, 원어 보니까, 이게 명사, 남성, 복수로 미트, 아민. 요게 말씀이라고 했죠. 그죠? 요거는 지혜고, 요거 눈이죠. 요게 또 말씀과, 요것도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말씀이 몇 개가 있다고요? 말씀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어요. 근데 요게 마이 그랬죠. 마이. 요게 위에 물이고, 요게 아래 물이죠. 위에 물이 복음이고, 아래 물이 율법. 이렇게 하샤마임인데, 요것이 마임이죠. 마임인데, 맵이 있어가지고, 지혜대로. 그게 뭐예요? 결국 잘 보면요. 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맛있게, 말씀 가지고 말씀을 만들고, 말씀 가지고 말씀을 요리하고, 말씀을 조리하고, 주일날 목사님들이 설교집을 할 때는요, 그 말씀에서 말씀으로, 성경에서 성경대로 가지고 참다돼요. 깨소금, 고춧가루, 참기름 쳐가서 아주 맛있게 요리를 잘 해가지고, 조리를 잘 해가지고, 누구나 먹어도, 맛있다. 그 정도 맛을 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뭐, 미트아민. 그죠? 미트아민. 이게 별미야, 별미. 별미가 뭐라고요? 전부 다 우리가 보면 내가 내 입이 맛있는 거 아니라,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결국 말씀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율법과 복음이 다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누구나 전부 다 좋아하는 말씀.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별미야, 별미. 별미의 구절을 보니까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라. 내 말이죠. 우리가 어제 어저께 뭐였죠? 내 안에 선한 목자가 있고 사건 목자가 있잖아요. 근데 선한 목자는 양이고 사건 목자는 양이야. 염소인데 이 염소 떼 하촌, 염소 떼 관다, 명사, 여성, 단수인데 하촌, 염소 떼가 가지고 그죠? 염소 새끼 이 말이 2마리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돼 보니까 내 안에요 속성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오늘 설명을 한 게 내 안에 보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요. 우리 안에 8가지 속성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염소떼 같은 사람 거야. 내 안에 속성이 있는데 그게 몇 가지라고요? 8가지야, 8가지. 예레미야 23장 10절 보니까 반석을 쳐서 붓으로 때리는 반응이 말씀의 방마에 가지고 두드러 맞아야만이 고쳐진 속성이 8가지가 있다는 8가지가.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안에 마귀 같은 속성이 있어요. 그죠? 말씀의 방면으로 두드러 맞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고쳐줄 수 있는 거. 첫 번째가 뭐예요? 마귀 같은 마음, 사탄 같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호랑이 같은 마음. 으릉대. 교회만 오고 나면요, 눈에 쌍불 켜고, 호랑이같이 으릉대는 이런 또 속성이 있어, 우리한테. 사람은 다 똑같아요. 자기를 깔보고 나면요, 그냥 남 죽이려고 그래. 물어 뜯으려고 그래요.
요런 속성이 있단 말이죠. 집에서는 뭐죠? 돼지 같은 거 주둥아리에 팔 치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백백 다 누워가고 처먹고 누워주고 하는 요런 돼지 같은 속성, 돼지 같은 속성. 전부 다 자기가 똥 싸고 오던 죽일면서 배때기에다 놓고 그냥 자기 입만 최고야. 자기만 꿀꿀꿀로 다니면서 전부 다 꿀꿀 나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서 자기 배때기만 불리는 거. 이게 돼지야 돼지. 네 번째는 뱀이야 뱀. 아주 간교해요. 그냥 혓바닥 두 개 가지고요. 혓바닥 두 개 율뼈가 보금 가지고 그죠? 말씀 가지고 율뼈가 보금 혓바닥 두 개 가지고 남 이간질하고 별짓 다 해. 아주 간교한 건 뱀이야 뱀. 네 번 다섯 번째 뭐죠? 다섯 번째 염소. 내 안에 뭐 같다고요? 야에는 염소다 염소. 물로 들러받아. 그죠? 막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그냥 고집이 세요 염소가. 그런 게 있고 염소. 한 여섯 번 거북이. 느릉방탱이. 누가 쫓아오든 말든 뭐 세월아 대건 하면서 그냥 느릉방탱이 같은 거북이 같은 속성이죠. 거북이 같은 속성도. 세상에 거꾸로 가. 여기 벼락을 써도 꿈도 안 해. 그죠? 교회가 무슨 일이 있어서 아무 반응도 없어. 느릉방탱이 같은 거북이 같은 속성도 있어요. 또 여덟 번째 마지막 일곱 번째 공작 같은 거 뽐내고요. 꼬리뼈 다 봐라 내가 최고다 내가 얼마나 예쁜가 봐라. 내 옷도 요게 1000만원짜리 20만원짜리 하면서 뽐내고 다니는 이런 공작 같은 마음도 있어. 마지막 여덟 번째는요 개구리 같은 마음. 개구리 치는데 너도 몰라 나도 몰라 다 몰라요. 밤새껏 울어. 개구리 울어. 막 입으로 부르치죠. 근데 아무 못 알아들어. 이런 8가지의 속성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뭐라고요? 염소 새끼 2마리죠. 왜? 그 중에 뭐라고요? 염소 새끼 몇 마리? 2마리. 이걸 가져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에서기야서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사냥하여 만들어 오라고 하던 아버지의 말은 그 별명이 뭐예요? 별명은 염소 새끼 2마리. 이렇게 8가지 타입 중에 그 중에 누가요? 같은 마귀 같은 호랑이 같은 돼지 같은 뱀 같은 염소 같은 거북이 같은 공작 같은 개구리 같은 이 8가지 속성 중에 뭘 잡아라고요? 그냥 뿔로 들여받고 고집통 같은 그런 염소 새끼 2마리는 반복 매일 반복으로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리브가가 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지려고 하느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리브가는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과연 염소 새끼 2마리를 다 먹겠냐고요? 배가 얼마나 커? 왜 어떻게 염소 새끼 2마리를 어떻게 먹어? 그런데 아버지는 뭐죠? 염소 새끼 2마리를 요리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둘이라는 의미는 반복이야 반복. 계속 내 속에 있는 염소 같은 기질을 잡아들고 매일 잡아들라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는 뭐래요? 반복. 이런 속성이 8가지 속성이 한 번에 안 없어져요. 매일 잡아주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 그러니까 날마다 잡아들려는 것이 이 아이. 그래서 염소 2마리는 내 안에 뿔로 들여받고 이런 속성을 2가지를 매일 잡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즐겨드린 별명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해가지고 나를 뿔로 들여받고 제멋대로 하는 고집통 같은 이거를 잡아들이라는 거예요. 염소 특징이 뭐죠? 염소는요 꼭 주인하고 상관없이 제멋대로 돌아다녀요. 제 염소는 말도 더럽게 안 들어. 이런 것이 염소. 염소는 어떻게는요 끈으로 묶어놓지 않으면요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염소예요. 모이로 들여받고 그냥 뭐 이것저것 다니면서 뭐 식물을 다 파먹고요. 심지어 먹을 때도 뭐죠? 식물 뿌리까지 캐먹어요. 뿌리까지도. 아니 남은 뭐 식물에 뿌리는 남겨놔야 되잖아요. 뿌리까지 갉아먹은 게 염소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고집통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우리한테 다 있단 말이죠. 그러나 양은 전혀 그런 건 안 해요. 양은 아주 순진하죠. 양은 주인 말을 잘 들어요. 이렇게 이게 양은요 아주 비거리죠. 염소는 고집도 세고 우리 안에 그런 고집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고집이 얼마나 세요. 그죠? 제가 보니까 우리 안에 이 염소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세상에 제일 미련한 우리 안에 이 세상에 가장 미련한 사람들은요 아주 미련해요. 고집이 또 땡 고집이 많아요.
아주 이런 8가지가 있다 보니까 우리 안에 집에 별의별게 다 있어. 주인의 의뢰 받아가지고 잘 다녀. 머리가 휙휙 잘 돌아가. 머리로 먼저 계산하고요. 그죠? 죽을 때까지 하늘의 등신의 별리가 뭔가 생각도 안 해. 지 생각대로 저 멋대로 막 돌아다녀 그냥. 우리는 그 중에서 뭐예요? 염소 새끼 같은 하늘에게 들여받고 뿔로 들여받는 이거를 반복해서 잡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가장 이중인격자가 왜? 우리 자신이 이중인격자라는 거야 우리가. 바로 내가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아닌 척, 그죠? 이렇게 밖에 날 때 얼마 안 해요. 얼굴 철판 깔고요. 나는 뭐 강대상 있으면 목회자 강대상 있으면 밖에 나오면요. 일반 세상보다 더 못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전부 다 그런 사람이 목회자라고 서 있는 것이 얼마나 많냐고요. 이것이 뭐예요? 이중인격자. 내가 바로 그런 염소 같다는 거죠. 하다니면요. 이런 나를 잡아가지고 별미로 마음대로 오라는 거예요. 반면에 양은요. 우두머리가 없으면요. 길을 잃어버려. 참으로 미련한 게 양이죠. 가장 미련한 사람이 세상적을 추구하는 어린 양, 세상 추구하는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이죠. 가장 미련한 양이 누구라요? 세상 죄를 추구하는 어린 양이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한 번도 변명해도 없고 아주 순하게 살았다는 거죠. 양은 한 번 넘어지고 나면요. 누가 일으켜주지 않으면은 못 일어나고 바로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반드시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목자가 필요 없는 것이 염소죠. 염소는 목자 필요 없어. 제멋대로 다니면서 풀도 잘 뜯어먹고 남 사기도 잘 치고 뿔도 들어받고 그죠? 별짓 다 해요. 그죠? 교회도요. 조금 커지고 나면요. 뭐가 돼요? 전부 다 염소가 돼요. 염소가 된다는 거죠. 아주 교회가 커질수록 뭐였죠? 길 가서 배들려 배려서 여리고로가 돼야죠. 겸손해 쳐야 되는데 교만기 충만한 거죠. 봐라. 내가 잘해가지고 교인 1000명이 지금 10,000명 됐고 10,000명이 100,000명 됐고 내가 봐. 내가 잘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교만기 충만한 거예요. 겸손 찾아볼 필요 없어요. 이것이 다 목회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은사와 능력이 주어지면요. 그때부터 또 돈을 앞세워. 이야, 우리 교회가 세상에 얼마나 돈 많은지 알아? 아주 갑부야, 갑부. 아주 돈에 돌아다니죠. 심지어는요, 돈들까지 하는 교회도 있어요. 돈들을 왜? 그러니까 지금 이단 봐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어저께 제가 교회 갔다 와서 TV에 보다 보니까 성당에서요, 신부가 예배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뭐예요? 지금 이 조건을 무너뜨려야 된다. 하면서 그런 막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교회야. 뭐야? 하나님이 믿는 그 천주교 신부라는 사람이에요. 와가지고 이 정부에 무너뜨린다고 하냐. 막 그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염소예요. 양이에요. 도대체가 뭐야 이거 천주교란 말이죠. 무슨 사대다니가 뭐다 해가지고요. 그런 그냥 엉터리 설교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정말 양같이 수단 세상 조례가 어린 양이 돼야 되는데 아주 그런 게 속생으로한테 너무 많아. 하다니면요. 어릴 때는 은사와 능력을 잘 줘요. 아주 어리기 때문에 다른 것을 쫓아가니까 잘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장성한 분리하려면 도로 뺏어간단 말이죠.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그 자리에 채워줘.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채워주는 거란 말이죠. 마가복음 6장 34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걸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쳐 계세요. 우리들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양은 반드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염소는 무엇이고 목자는 무엇이며 양은 무엇이냐 잘 해봐야 돼요. 내 안에 선한 목자가 있느냐 착한 목자가 있느냐. 이 선한 목자는 양이고 착한 목자는 염소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다 염소 때 하촌. 여보세요. 내가 가장 미련한 것이 뭐예요? 가장 미련한 게 사람의 사람. 여기 보니까요. 레크 나엘 하촌. 양떼에 가서 어디? 이 하촌 뭐죠? 양떼 하촌. 양의 모에는 그 뭐죠? 뭐야? 하죠. 예. 해제 호비요. 여기 뭐죠? 짜죠. 근수 달아보고 측량해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전부 다가 내가 양이 염소니 내가 측량을 해봐야 돼. 내가 염소에 속했는가 양소 왜? 여기 촌이 여기
여기 짜야 돼. 해보라는 거죠. 근데 뭐죠? 레크, 네가 걸어가서 나가, 뭐요? 하늘에 의해가지고, 약도에 가가지고, 하다가 참에다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뭐냐? 내가 양이냐? 내가 염소냐? 날마다 우리는 바보고 해보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0절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우리는 여기서 대심판단에 있을 마지막 심판의 진행 과정이 돼가지고 묘사를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뭐냐? 여기에서 상징인 몇 개의 구절들이 나와요. 즉,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이다. 또는 심판자와 심판받는 자 사이의 대화들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인자가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이거 보고 나면요, 우리가 몇 가지 또 생각을 해봐야 게 있어요. 영광의 보좌 뭐야? 영광이 뭐야? 영광의 뭐가 있다고요? 영광의 보좌가 있어. 보좌, 그죠? 영광의 보좌가 있는데 첫째가 뭐죠? 그 인자가 올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보좌인데 첫째는 뭐죠? 첫째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죠? 다윗의 보좌, 다윗의 보좌. 그죠? 다윗의 보좌, 뭐죠? 그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죠. 사랑받는 자. 다윗의 보좌가 있어. 세 번째는 뭐가 있죠? 영광의 보좌, 영광의 보좌. 그죠? 영광의 보좌도 있어요. 우리가 막 보좌를 알아야 뭐 앉을까 말까잖아요. 네 번째는 뭐죠? 네 번째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도 있어요. 은혜의 보좌. 또 다섯 번째는 뭐죠? 하나님과,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도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죠? 여섯 번째는요, 사단과 짐승의 보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다윗의 보좌, 영광의 보좌, 은혜의 보좌, 어린 양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뭐지? 사단과 짐승의 보좌도 있다는 거예요. 사단과 짐승의 보좌. 또 일곱 번째 뭐죠? 천사들이 계급으로서, 일단 천사들이 계급으로서의 보좌도 있어요. 우리가 보좌를 알아야 뭐 보좌에 앉다가 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영광의 보좌는 어디 있다고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내 안에 있다만, 내 안에. 그날의 심판 집행은 인자에게 위임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3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 의해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또한 모든 심판이 그에게 위임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날의 심판은 모든 것들이 중심이 된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세상을 심판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출현은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될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라고 그의 영광권에 오실 때 그는 그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했어요. 주님께서는요, 그때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있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다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라, 은혜의 보좌. 또한 그것은 통치의 보좌이고 우리 조상 다윗이 보좌라는 거예요. 그 보좌는 위에 앉은 제사장이죠. 그러나 그때 그의 영광의 보좌, 즉 심판의 보좌 위에 앉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요, 육체가 어디 계실 때 재판장에서 죄수와 같이 신문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그러나 죄를 마실 때 그의 재판장과 같이 보좌에 앉아 기를 거라고 그랬습니다. 30절 보니까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이게 될 거다. 될 거다 그랬어요. 그날의 심판은 보편적인 심판이 될 거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법정에 전부 다 출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초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각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먼 구석에 앉아 있거나 가장 불분명하게 먼 거리에 있는 각처의 사람들까지도 지구 표면에 살고 있는 한 혈통으로 된 모든 민족들이 전부 다 하나님 보좌 앞에 소환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고귀한 자와 사악한 자 사이에 있게 될 부분은 우리가 얘기하는 가라지와 알고, 그죠? 가라지와 알고, 그 주실 때 구별하듯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해안에서 가르듯이 알곡과 쭉쟁이가 타작마저 구분되듯이 염소와 양도 구분될 거라는 거죠. 이것이 각각 구별될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악한 자와 경건한 자가 같은 나라, 같은 도시, 같은 교회, 같은 가정에서 함께 모여 살고 있지만은 그들 사이에 분명히 구분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연합성이고 죄인들의 외식이라는 거죠. 두 가지가 하나 속에 다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뭐죠? 선한 목자와 사건 목자, 양면을 목자가 다 우리에게 공존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성도의 연합성이고 죄인들의 외식이고 두 가지가 하나 속에 전부 다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그들은 구별될 것이며 영원히 나누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말라기 3장 18절 보니까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려고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또 내일 또 이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